안녕하십니까? 잔잔한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지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 우리 우리 사업계획서 서문에 적었듯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책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해요. 근데 요한이 그 책을 먹으면서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선 쓰리라라는 말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말씀이 소화되는 것은 배예요.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들을 때는 은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나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먹습니다. 이 우리가 같이 먹는 말씀이 입에서만 단 말씀이 아니라 배에서 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통계를 가지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시그널이 잘 안 좋은가 봐요, 지사님. 이게 왜 안 먹죠? 한번 좀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아시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향력 있는 리서치 서베이 하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이에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007년, 2014년 두 번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질문은 영적으로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빈도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59%, 2014년 설문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59%가 적어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회나 2회 정도는 내가 마음이 좀 영적으로 평안하다. 9%는 1년에 한 몇 번, 16%는 이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내가 평안하다는 걸 느낀 적이 없다. 그리고 적은 퍼센티지만 평안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풍파가 몰려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 평안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한 가지 더 좀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거는 이민 세대별 영적 평안은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민 1세대는 적어도 주 1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가운데 이민 1세대가 16%, 15%예요. 15%는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트렌드가 2세대로 넘어가면 그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3세대 이상은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정도는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76%는 이민 3세 이상이에요. 이민 2세가 제일 적습니다. 이민 1세가 그 다음이에요. 뭘 말해주죠? 이민 1세는 참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적응하고 일하느라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공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낳은 이민 2세대는 그 평안을 더 적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낀 세대라는 거죠. 이건 아메리칸도 아니고 에이시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평안함을 느끼면 이 아이는 한 번도 못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월 2회, 연 몇 회까지 그대로 트렌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가정은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민 2세대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이 서베이를 보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 자녀가 이런 상태구나. 1세는 1세대로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1세 밑에서 아버지한테 적응해 가면서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이민 2세의 아픔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와도 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유지됩니까? 여러분 오늘 잘 아듯이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마무리하는 게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것이 그냥 이론이라면, 그것이 오늘 안식일 이 성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내 삶이 똑같은 위치에 돌아간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힘을 발휘해야 되는 곳은 안식일 11시 예배당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8시가 말씀이 가장 힘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월요일 아침 8시가 나를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힘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실 때 있잖아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배를 멀리하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쁘면 기도 시간을 쪼개서 딴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영향력을 내가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이 편했을까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 방주 안에서 8식구가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일 동안 방주 안에서 8식구가 뭐 했을까요? 똥 치웠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똥을 그대로 놔두면 배설물을 다 어디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 방주 실제로 만들어가 가보면 그 사람들이 배설물을 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다라는 시스템을 거기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동물들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8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일을 해요. 먹을 거 주고 똥 치우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쉽습니까? 물에 끌려서 이리저리 이 다구는 소리, 염소 짖는 소리, 그 소리 맡아가면서 냄새 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환경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 안에 있기 쉬운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에요. 냄새 나도 시끄러워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그나마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그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랑 같이 있어야 그게 가능이 돼요.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 동행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죠?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이 안 돼요. 그 장소까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은 사랑이고 거룩이고 은혜고 자유고 하나님의 본성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가시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든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따라오시다가 어디까지는 따라오시지만 그 이상은 따라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시니까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위치에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 배러리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을 하실 때죠. 성소 정결을 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야, 네가 성소 정결을 무슨 권위로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였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죠? 기억할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 말씀이 기억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억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제자들이 보고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뭐 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으로 새끼 나귀를 탈 거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탈 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언제 기억났습니까?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죠? 내가 세상의 것들로 잔뜩 내 생각이 끼어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 할 때? 기억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왜 제자들이 실망했죠?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수십 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란 말을 수십 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기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힘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힘이 안 됩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기억나야 될 시간에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동행이에요. 동행.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동행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내가 전화기가 있어야 제 와이프한테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내가 전화기가 있다라는, 내가 내 와이프의 전화번호를 안다라는, 이 전화기가 작동한다라는, 이게 서비스가 되는 전화기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제가 전화를 할 때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게 뭐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세요. 꺾지 않으면 얘가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여러분, 때때로요,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우리랑 동행하세요. 왜?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한다고 어머니가 무조건 그걸 놔둡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내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 예가 뭐죠? 그게 발락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돈을 싸들고 오지요.
발락이 보낸 대사들이 발람에게 돈을 싸들고 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축복의 대상이다, 저주하지 말라. 근데 발람이 뭐라고 하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꺾기 싫어서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있죠. 그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지 아는데 꺾기 싫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묻죠.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알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고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왜 거절 안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발람이 뭘 해야 될지.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싸질모 들고 옵니다. 근데 발람이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거 맞는 태도예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줄지라도 말한 게 이게 뭐예요? 자기 속마음 말한 거예요. 야, 너가 적어도 이 집에 가득 채울 만한 은금은 줘야지 내가 가지.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본래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숙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그렇게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3번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막으세요. 아니, 가라고 해놓고 왜 막죠?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밭으로 나귀가 돌아갑니다. 한 번은 좁은 길가에 있으니까 천사를 피하려고 발락의 발을 이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 당나귀가 그냥 나귀가 주저앉죠. 나귀가 말하죠. 나귀의 입을 열어줘요. 발람과 대화를 합니다. 아니, 나를 왜 때립니까? 나는 저 천사 보고 당신 죽을까봐 못 가는 건데 나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서 나귀랑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어느 날 나한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배고파요. 아, 그래? 배고파, 내가 밥 줄게. 이렇게 대답합니까? 개가 어떻게 말을 하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발람은 얼마나 자기한테 지금 신경이 쏘였냐면 나귀랑 대화하면서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자기의 욕심에 한번 빠진 사람은 옆에서 나귀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서 허락한 거예요? 하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체하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뻔하니까 뭐 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자기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한 아이가 말을 끌고 갑니다. 귀엽죠?
여러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끌고 가는 겁니까? 말이 따라가 주는 겁니까? 지금 발락이 끌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발락이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발람이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진 따라가지 못하죠?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췄습니까? 그렇게 멈춰서지 않아요. 그때는 저주하지 않지만 자기가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결국 발람은 죽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제 쓴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평안도 거짓 평안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평안이 두 개가 나와요. 나의 평안이 나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1세기, 2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누릴 때,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상대방을 정복할 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인의 피스라는 거죠. 로마인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인의 평화는 어떻게 획득이 됩니까? 로마가 칼로 점령하면 그게 평화예요. 나보다 더 힘센 놈 있어? 나와봐.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세기와 2세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불러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제일 힘센 놈이 그 밑에 놈 아무도 말 못하게, 싸우지 마, 싸우면 혼나.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런 평화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경고의 기별을 계속 외칩니다. 너희들 이르다간 망해. 너희들 항복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경고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도 있습니까? 평안하다, 평화롭다, 염려하지 말라, 지금같이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정말 평화예요? 정말 평화가 아니죠. 그 평화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는 평화예요. 2014년 4월 16일 날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476명이 거기 타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172명만 살고 나머지 306명은 죽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선장이 배에서 보낸 안내 방송이에요. 배가 기울고 있는데 모두 괜찮으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로 계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전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있는 것이 항상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때때로 걱정이 주어지면 걱정을 해야 되고, 염려가 보여지면 염려를 해야 돼요. 징조가 보여지면 그 징조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씨름하라고 하면, 걱정하라고 하면 그 걱정거리 가지고, 그 씨름거리 가지고 염려하고 씨름해야 돼요. 걱정하라고 하는데 평안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설교 다 들으셨습니까? 내가 걱정하려고 안 해도,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결심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 그러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평안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가능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 내가 걱정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평안할 수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주장해서는 평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제자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가장 악조건 안에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슬퍼요. 여러분, 가장 악조건에서 언제 기뻐할 수 있죠? 언제 기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뭐 하죠? 사랑하면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올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오는 단계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걱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해결돼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것을 인정할 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뭐가 와요? 그때 평안이 와요. 징조를 보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죠? 저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급하게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제 2세가, 저의 아이들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걸 봐요. 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재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갈 준비가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뭐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동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 다 팔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유치한 논리예요. 그건 산골 생활해라, 채식해라, 이런 유치한 저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가 준비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준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재림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미리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 듣고 동요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 말 듣고 관심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래요. 믿게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지금이구나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여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밥을 먹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맛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정리가 가능해요. 내 삶이. 삶을 자꾸 펼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재림의 준비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 가지치기 하고 재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하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믿게 하기 위하여 정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 커넥션을 만들지 말고 세상과 관계할 게 없어져야 돼요. 재정관계, 인간관계, 비즈니스 관계, 모든 관계가 재림을 위한 관계로 뭐 해야 돼요? 관계가 없어져야 돼요. 관계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정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속하지 않고 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갈 때가 되면 다 산속에 들어가지 말라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 차 팔고 집 팔고 들어서 산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떠나면 어디죠? 지금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락방에서 그 시간을 떠나면 겟세마네 동산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뭐 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결단이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평안이잖아요. 무슨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여기를 떠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한평생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고 여기를 떠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끊는 거죠. 월정원금 작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내가 교회 월정원금 이만큼 내겠다,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월정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지금 쓰고 있는 그 씀씀이를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단이 있어야, 때를 알고 결단이 있어야, 떠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마음에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서 정리가 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면 그게 없어져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지면 불안하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모두 90%가 하는 거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잘 가더라,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성공하더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 90%가 그렇게 해봤는데 성공하니까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결단을 해야 나머지 10%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좁은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문이 조금 해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이 더 큽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떠나자라는 결단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결심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